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의 방식 혹은 예배의 모임 장소를 바꾸는, 전환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은 각자의 환경과 그리고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드라이브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하면 몇몇 가난한 교인들이 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 정도로만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와 그리고 인종 혐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디서부터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변화를 우리의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와 사람들의 삶과 생각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변화처럼 오늘 본 말씀에도 자신들의 삶에 곧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광야는 가나안 땅보다 더 익숙한 곳이었고 그들의 삶에 편한 곳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와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그 변화의 시작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일간지 신문 기사에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성경책을 30% 이상 더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자신들의 삶의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찾아오게 될 삶의 변화의 시작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들을 회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곧 올 텐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우리는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얻었다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두렵게 보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크고 두려운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성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수많은 조각으로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조각난 그릇은 다시 맞출 수 없습니다. 조각난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각난 그릇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대신에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불안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각자가 본 형상이나 자연이나 심지어는 자신이 본 사람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보다 큰 사람이라고 보여졌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본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통점은 두려움입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본 교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본 것이 가장 위대하고 자신이 본 것이 가장 크고 자신이 본 것이 위대하다라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형상이 되었든 자신이 본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들의 장막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은밀한 중에 원망하는 그들의 원망을 자신들만 보지 못했을 뿐, 자신들만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은밀한 그 원망을,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장막을 보셨고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은밀하게 나오는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시작된, 은밀하게 시작된 여러분의 원망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원망이 교회를 전체를 삼키고 덮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항상 그 원망은 민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 끊임없이 원망하였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나의 작은 원망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장막 안에 숨어 시작된 나의 작은 원망들은 곧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볼 수 있게 된 나의 원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나의 원망보다 더 큰 원망을 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내뱉은 작은 원망은 절대로 내가 뱉은 원망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몇 배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배로 커진 원망은 멈춰 세울 수도 없습니다. 후회해도 절대로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야 그 원망이 비로소 멈춰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습니다. 거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미련한 고집은 매번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련한 고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도 굽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을 굽어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나면 금방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얻고 찾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곧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시간이 지나도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보고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갈렙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이 자신보다 커다란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향해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자신의 동역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세이지만 그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말이지만 갈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45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렙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장소에 서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채워졌던 그 말씀이 이제 헤브론 산지를 취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모두가 원하는 대로 안정된 삶을 다시 찾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환경이나 세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던 갈렙이 45년의 방황을 마치고 헤브론 산지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갈렙이 보고 밟은 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며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집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시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 말씀이 갈렙이 보고 그 땅을 밟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긴 방황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갈렙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며 승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